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합니다. 혹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 이렇게 오해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증거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든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사업이 잘 되든 어렵든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고 있는가, 무엇이 증거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정도의 깊이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되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동요를 일으켰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도통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얻어진 질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맹인으로 거지 생활을 했던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차려 입었을 것이고 어떤 그동안 거지로 살았던 모습이 아닌 뭔가 이제 깔끔한 복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맹인으로 난 사람은 절대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러기에 그 사람은 맹인과 닮은 사람이 아니겠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본문에 보니까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 거지였던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그럼 물어보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찾아가서 확인합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바로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맹인 되었던 사람과 그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그리고 또 이 맹인 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여기에 예수님은 쏙 빠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그 바리새인과 무리들과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이야기의 그 중심은 맹인되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맹인이 고침을 받아서 눈을 떴어. 그것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고침 받을 수 없었던 그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뜬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예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이 있고 또 복이 있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의 삶,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예배 잘 드렸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나를 예배했는가? 그러면 예배한 다음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뭐에 주목하면? 내가 눈을 뜬 거에 주목하면, 눈을 뜬 거에만 주목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만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더 귀하고 소중한 더 대양으로, 은혜의 대양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의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나는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옛날에 나의 신앙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냉랭하고 뭔가 내 안에 과거만 회상하는, 오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병든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이후, 고침 받고 난 이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면서 그 이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2번 만나야 돼요. 반드시 2번 만나야 돼요. 베드로에게도 고기 잡을 때 찾아왔던 예수,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다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조반을 차려놓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2번째의 만남, 이 지금 맹인되었던 사람이 맹인으로 있을 때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을 때의 그 만남,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의 만남, 이 만남이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만남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되고 그때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기도가 끝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맹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 쭉 봤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 기회를 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를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은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를 해놨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형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형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 그 뜨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왜? 출교될까 봐. 그래서 이들이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말은 못해도 그 눈을 뜬 사람들을 통해서 봐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못해. 그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보낸 거고요. 이제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신문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신문을 해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과정을 얘기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뜬 일은 없다. 그러니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니까 누굴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부르죠. 그의 부모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아들이 맹인으로 난 거 맞아? 그가 눈을 뜬 거 맞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떴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잘못 말했다간 출교당하니까.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리들, 본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말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 소경되었던 이 한 사람. 나를 눈을 뜨게 한 그분. 나는 원래 맹인으로 났었고 분명히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했고 나는 그분이 눈을 뜨게 해서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출교라는 이야기를 왜 몰랐겠어요? 이 맹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어떠한 위협이 들어와도 여기에 굽히지를 않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무리들 앞에서, 그 분위기 앞에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이 맹인되었던 사람도 이 무리들이나 부모처럼 왜 그 상황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 바로 이 믿음이 아니었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며 사셔야 합니다. 시인하는 말, 시인하는 결정, 시인하는 행동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마음으로는 믿으나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의 부모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군중의 뜻을, 하나님의 길보다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왜 예수님은 이 맹인이 고침받은 일보다 고침받은 다음의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걸 놓치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 드러납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모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전통과 관행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범했다는 것만 지금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 원칙과 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섬기는 것이고 전통을 섬기는 거지, 원칙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점점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성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성도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생생한 체험과 역사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전통만 있을 뿐입니다. 영혼은 점점 냉랭해져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은 아주 먼 신화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향한 저주와 비난과 억압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어찌 맹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나 엄청난 차이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나인가? 이 부분에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가 안 보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건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는 것은 이전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남들을 고쳐주시고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과정, 보는 것과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건 다르잖아요. 이런 만남이 있는,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예수님과의 생생한 이야기,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부분 아니겠어요?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나의 소망, 나의 바람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해도 이 하루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요. 이거요, 이거. 그냥 모든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준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이어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우리 주님은 이 맹인에게 길 갈 때 우연히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35절 이 뒤에도 이 맹인이 요때쯤이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예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시간은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는 시간이다라고 내가 설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가 확 올 줄 알고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찾아오시든지 어떤 상황에 찾아오시든지 내가 찾아오시는 그분을 몰라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준비되지 않아서 다른 데 정신판 뺏겨서 다른 거 생각하느라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 놓치지 않으리라.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 몰라보지는 않으리라. 주여, 나는 주님을 고대하며 삽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것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제일 소망, 바람,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과 바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본문의 맹인처럼 말입니다.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내가 만나는 무리들에게,
내가 만나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들이라고 하는 건 일반 평민, 그들이라고 되는 평민, 그 사람들, 또 바리새인 앞에도 갔잖아요. 바리새인,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일반 많은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남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살아.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얘기보다 더 앞서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출교시킨다잖아요. 속에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데서 나는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체험을 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해도 내가 그를 주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데려갈 수 없어요. 데려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하시는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본 적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을 원할 겁니다. 분명히. 이때 우리도 이 맹인이 한 것처럼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는 말할 수 있는가 지금? 한번 여기서 내가 얘기한다면 말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다른 것들을 자꾸만 다른 것들을 그걸 대체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해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로 채워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 그래 너 신앙생활 잘했구나,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로 해야 돼요. 너 목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하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그거는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마귀와 함께 했던 얘기를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고요.
마귀 놈이 역사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그 일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원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네를 그곳에 데려다 주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만난,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 믿어, 그렇다면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배 때의 감동이 없어지는 것은 이 예배 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기에서 놓쳐버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그 앞서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사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뭘 통해서도, 질병이면 질병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걸 통해서도 난 이거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새롭게 가져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거예요. 생생한 만남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난 이후, 은혜 받고 난 이후 그곳을 더 주목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이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 만남을 나는 어떻게 증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만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